처음 우리 사랑의 교회를 와서 본당에 들어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본당이 멋있고 너무 본당이 예뻐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놀랐던 것은 바로 지금 제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큰 와이드 스크린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가도 사실 이런 스크린이 없거든요. 주일 예배 때 영광송을 부르면 이 큰 스크린에 사계절의 풍경이 펼쳐지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멋있는 것은 예배마다 행사마다 이 중앙 스크린에 나오는 사진들이 바뀌는 것이 또 멋있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예쁜 유채꽃밭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성도님들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매주 수요 예배 때는 또 이렇게 지는 석양을 배경으로 한 멋진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사진 속에 한 척의 배가 떠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더 이 사진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배 발견하셨나요? 네. 아래쪽에 가운데에 있죠. 네, 배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풍경,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유유자적 항해를 하고 있는 배 한 척,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네.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네, 낭만적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항해를 하는 배처럼 내 인생도 언제나 저렇게 낭만적이고 또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평안함 가운데에서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평안함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바닷가입니다. 어릴 때에는 15가구 정도 살고 있는 작은 섬에서 할머니와 함께 꽤 오랫동안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지와 왕래할 때 고깃배를 많이 타고 또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바다가 언제나 평온하지는 않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정말 바람 한 점 없고 파도 하나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바다인데, 어느 날인가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바람이 불고 또 흰 거품이 있는 그런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런 날씨 중에도 꼭 육지를 나가야 돼서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 큰 파도가 배를 때릴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던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인가는 봄바람을 타고 순풍을 받으며 나가는 배처럼 순탄한 항해를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인가는 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폭풍 속에서 헤매이며 항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항해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인생을 사는 가운데 폭풍을 만났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핍박도 그냥 핍박을 했던 것이 아니죠.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심지어 그 옆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두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기에서 잔멸할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잔멸할세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정도로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각 집에 들어갔답니다. 각 집에 들어갈 때 저 사울인데요, 잡아가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왔겠습니까?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다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감옥에다가 넘겼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핍박했는데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남은 인생을 모두 다 바치겠다고 결심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 결심대로 살았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앞에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온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가야 할 곳이 바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보시고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확증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한 명목이었지만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현재 모습은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가는 죄수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향해 가는 항해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바울은 유라글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탄 배는 이탈리아로 가는 이집트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였는데 당시 이탈리아에는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었던 중이라서 상대적으로 풍요로웠던 곡창지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식량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와 이탈리아로 오고 가는 배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탔던 배도 이런 배 중에 한 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폭풍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배의 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풍랑의 상황인데 수출을 할 곡식들이 문제였겠습니까? 모두 다 포기하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배에 있었던 장비들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장비라도 남아있어야 폭풍이 끝나면 항해를 계속 이어갈 텐데 지금 그것조차 따질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은 그치지 않았고 배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 배가 있는지, 어디를 떠다니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별을 보고서 내 위치를 알고 가야 되는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별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가야 할 길도 모르고 지금 있는 곳도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도 난감합니다. 지금 바울은 마음속에 열정이 가득 차 있죠.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풍랑이 일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아예 여행 자체가 끝나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인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니 만약에 제가 바울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속상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싣고 가던 짐도 다 잃어버렸고 살 소망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삶까지 잃어버릴 그런 위기 앞에 놓여있는 276명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위기 가운데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버려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얼마나 큰 구원의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바울의 말대로 모두가 폭풍을 지나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항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잠잠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위기를 막고 싶어서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부동산도 장만하고 투자도 하면서 안전장치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만나게 되는 풍랑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365일 잔잔한 바다가 없듯이 365일 잔잔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근심과 걱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처럼 정말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신 앞에 풍랑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앞장서서 무엇을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심을 이 바울이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도 또 다시 우리를 뒤집어 삼킬 듯한 저 파도를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불안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중에 그 순탄하던 항해 중에 갑자기 호수에 사나운 풍랑이 불었습니다. 배에 한가득 물이 차서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우리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거친 갈릴리의 호수를 항해하고 있던 이 제자들을 두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 일어나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깨운 것은 왜 깨웠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었고 언제 이 배가 큰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배에는 제자들과 누가 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배는 세상 어디보다 더 안전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니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제일 안전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면,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면 너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23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선포하면서 내가 속한 바라고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속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령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해서 그 폭풍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주님, 저 정말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때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도 불안해했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모두 다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로마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가는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비록 풍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앞길이 막막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비전과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아멘. 바울이 이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인생의 풍랑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 손 붙잡고 한 발자국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 한 사람만 그 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인생도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그 풍랑에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셀로, 지체로, 교구로 또 여러 섬기는 부서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섬기고 기도함으로, 또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붙들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함께 헤쳐나가라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지어진 줄 아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지어진 줄 알려면 하늘을 날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보기 어렵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항공사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멋있죠? 그런데 제가 새가족 환영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배 모양으로 지어졌다라고 그 설명에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항해를 하는 배 모양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교회에서 정말 이 배를 함께 타고 나 혼자서만 인생의 풍랑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영적인 전진기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사용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소명이 있는 우리 인생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 바울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생의 풍랑을 담대히 넘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정말 거친 풍랑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물질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학업 가운데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도 각자 인생의 풍랑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더 무기력해지고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버리셨어. 너는 혼자야.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잡은 손을 우리 스스로 놓게 만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절대 먼저 놓고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풍랑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오늘도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